마태복음 16장. 내 아버지께서 친히 이르시되,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이 자리에 과연 누구를 만나러 오셨는지. 그때 그들은 말하기를,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유대에 한 평범했던 사람, 그는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사람이 보기에 아주 평범한 자로 33년을 자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인가? 문제는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물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곳에 과연 누구를 만나러 왔는지, 막연히 오신 분도 있고 거의가 나를 위하여서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서 찾아온 이곳에 내 하나님은 하나하나 나무래지 아니하시고 오랜 시간 어느 때는 이렇게도 만져주시고 저렇게도 만져주시면서 드디어 우리의 입술이 고백하게 하셨은즉 인간의 상식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그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의 수준으로는 결코 닿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주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분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도 사람을 통해서 얻은 지식으로만은 알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네가 참 복이 있도다. 우리가 어떠한 자가 복이 있느냐? 그분을 제대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데 그것마저도 네가 지금까지 예수를 쫓고 보고 들은 경험이 있나? 지식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우리 모두가 이번 연수를 통해서 다녀와서 연수생들의 고백이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런 고백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 갔다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마저도 내 아버지께서 은혜를 내려야만 그와 같이 말할 수 있는, 이 땅에
우리의 어떠한 인식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기인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새롭게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사람의 한계로서는 너무 크고 너무 높으신 분이라 인생이 그분을 헤아릴 자가 아무도 없는데, 이번에 하나님,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확실하게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저 빌딩이 어마어마하게 하되 값으로 치릅니다. 그런데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자기 것이 된 것처럼 내 대신 주께서 나를 위하여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당신 자신을 지불해준 내 존재는 어떠한 자냐?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존귀한 자가 되어 있음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것 어떠한 명예나 교만이나 자존심이 결코 아니에요. 나는 누구냐? 존귀한 자다. 조금 더 기죽지 마십시오. 절대자를 신뢰하십시오. 아버지께서 하물며 너희가 연약해도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진정으로 아버지로 섬겼는지 한 번 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왜 이러한 은혜를 내리실까? 연수 공동체를 품으시며 교회, 초대교회의 역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번에 교육자를, 또 어느 때는 지부장을, 어느 때는 평신도를, 그런데 여러분 가르치는 말씀이 수준이 같지 않았어요. 아주 새롭고 고차원 적이 없고, 그리고 전적인 사랑이셨어요. 그러면 제자는 지금 우리 할렐루야의 교육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있었으니 그게 주기도문이죠. 하늘에 계신, 여기서 아주 중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이에요. 네가 믿사오니, 네가 아니에요. 내가 믿사오니, 신앙 고백은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상대방이 먹어서는 나는 고갈이에요. 그죠? 크든 작든 먹어야 내 영향력이 되는 것처럼 신앙 고백은 내가 그렇게 믿는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그렇게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바람이 제일 먼저 기도 중에 1순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이것은 단체를 말해요. 공동체를 말해요. 신앙, 사도신경은 개인의
고백을 했지만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가장 먼저 구할 것이 뭐냐? 교회예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나 기쁜 마음에 잠들기 전에나 반드시 아버지 앞에 구할 것이 있으니, 아버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 할렐루야, 부산 기적성전, 부산 식구들은 오직 이 교회의 권세는 뭐냐? 가톨릭의 교황청의 그러한 특권과 같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 것은 잼이 안 돼요. 어느 누구도 이 가톨릭을 제가 연수 중에 오는 길목에 성전을 잠깐 들렸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이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친히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자연이 풍부하고 아름답고, 뭐 저야 그쪽의 내용을 역사적인 건 모르지만 이멜다 여사가 그 필리핀이라는 땅은요 지금 못 살아서 그렇지 자연 환경으로서는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그 나라를 지배했던 이멜다 여사가 지금 이번에 갔다 온 그 연수지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자기 혼자 그것을 쓰려고 개방을 안 했어요. 근데 그가 이제 망하고 이제 막 발전을 하고 있는 그것을 저희가 보면서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이 주신 나라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까? 우리 한국으로 치면 70년대 그 정도. 쉽게 말하면 거기가 여인숙이라면요, 우리 한국은요 호텔이에요. 그런 수준이에요. 이것은 무엇일까? 이 천주교는 교황에 대한 그러한 권세 아래 순복했어요. 하지만 기독교는 결코 교황 정도가 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분,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교회의 기초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천주교는 그렇지 않아요. 모든 특권이 교황청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땅의 권세는 반드시 어느 날 망하지 않는 분은 오직 한 분, 만물의 주인 되신 나의 하나님의 권세에 있는 자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의 사랑, 예수, 신적인 권위, 생명과 제가 일부를 나갔다 오니까 우주와 이 구원의 섭리하심을 한 번 더 확인케 하시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분을 바라볼 때 고백할 것이 있으니 나의 전부십니다.
대답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집에 오는 일이 나의 삶의 어떠한 시간보다도 우선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업, 직장, 자녀 왜 그분이 우선순위가 그분이 우리의 전적인 보호자가 되기 때문에 생명의 줄을 떠나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는 이 고백을 이번에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야, 내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한 사람 한 사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번에 어떻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그래도 우리 김상갑 장로님은 본인이 잘 걸으셔요. 그런데 걸치도 잘 못 드는 분이 이 큰 대열에 끼었어요. 제가 계속 묻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내 아버지 앞에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강주 낮집회 때에 헐레벌레 뛰어들어와요. 그의 가족이. 병원에서는 오늘이 고비입니다. 준비하세요. 그날이 우리 한국의 10,000원짜리 지폐가 새로 발간한 날이었어요. 그 자녀가 은행에서 근무하는데 하나님 앞에 건강장수 이것을 쭉 사람들이 새 돈으로 바꾸려고 있는데 거기서 300만 원을 바꾸니까 그 상사가 그러면 안 되지요. 고루고루 해야지. 그 딸이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지금 죽고 사는 일인데 내 직장 그만 다니라면 그만 다닐 거다. 그러면서 새 돈으로 그걸 준비해서 그래서 이 기독교는 색깔이 없이 주님만 향하면 직통으로 된다는 거. 거기에 의심이라는 역을 거치고 계산이라는 저울을 달지 않고 일편단심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것만 가지고 이제는 의심을 통과하고 염려를 통과해서 종착역 응답이라는 종착역에 닿을 수 있는 결단이 확실하니까 막연히 믿지 말자.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고 귀한 곳을 지금 와 있는데 그렇게 덤성덤성. 그래서 택시를 잡았다고 전주에서 낮집회에 헐레벌레.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나의 주님이 계셨어. 제가 보았어. 이렇게 서 계셔서 뭐 눈이 부리부리고 머리가 뭐 그렇게는 안 봤어. 어떻게 보았느냐? 말씀이 임해서 모두가 죽는다고 가족이 다 모여있고 의사들이 더 이상 안 된다 하는데 그 예물을 받으시는 주님, 그가 죽지 않는다 해라. 아멘. 그리고 종이 나들이라 그랬어요. 그때 연수에
갈 때 어디든지 데리고 간다 하라. 그런데 그날 6시에 온 의료진이 모여서 마지막 마무리, 가족들을 친척을 다 불른 지가 엊그제 같은데 20년 전. 그가 살아서 성지순례도 갔고 중국도 갔고 나트랑도 갔다 오고 지난번 LA도 갔다 오고 이번에 난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 그가 그 자리에 길자가 아니거든. 그래서 주님, 저 아들은 왜 끼었어요? 내가 어디를 가도 데리고 간다 하잖아요. 들었어. 제 그때는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했는데 어느 때 확인했느냐? 그곳은 이 태양열이 아주 강력해서 집 안에 들어있어도 살이 까맣게 타. 가이드들이 선크림을 많이 바르라고 해주세요라고 해서 그때서 아차, 내 언제나 연수 올 때는 선크림을 준비했는데 기쁨에게 빠져가지고 잃어버렸어. 그래서 제가 아버지 지금 바닷가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기쁨이를 바르라. 기쁨이를 바르면요 100%의 기름이라 새카맣게 타야 돼요. 하지만 말은 과학이 증가하지만 말씀은 능력이죠. 사흘 동안을 강렬한 태양에서 물속에, 그것도 그 물이 바닷물이라 여러분 태양에 그 바닷물이라면 새카매져요. 하지만 그림자 하나 어느 누구도 거슬리지 않고 제가 솟아지게 주님 앞에 가슴 깊은 곳에서 애절하게 고백한 것이 있으니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의 처음 스케줄은 고래를 구경하러 가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쪽 지역에 태풍이 있어서 그곳으로 가려면 위험하다 했어요. 특별히 이번 연수가 시험지 답안지가 감사해요. 풍랑이 일어서 안전한 데로 가라. 내 아버지 앞에 이런 새벽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시험을 치르고 가게 도와달라고 고백하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풍랑이 없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선교사님이 그곳에 성당을 지었다는 어느 조만한 섬에 우리가 들어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서 계시고 12 제자들이 그 앞에서 기도할 때 제가 너그만 제자냐? 나도 제자다. 그러면서 뚫고 말이요 들어가서 딱 앉는데 예수님의 손 하나가 잘라져서 그 속이 새카맣게, 한쪽 손은 붕대로 묶어 있어. 30년 동안 동상으로 이미 잘라져야 할 이 손이, 아버지 제 손이 잘라졌어야 되는데 주님의 손이 잘라져 있네요 하면서 그 손을 잡는 순간 등허리에 막 확 하고 막
번개불 같은 불이 적시면서 온몸이 떨리고 두렵고 그동안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왜 쓰시는 분이 저를 이렇게 연단하세요? 그렇게 불평할 날도 있었는데 풍랑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생각지 못한 섬으로 인도하게 하사 그곳에서 나는 이미 발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있는 이 발은 그분의 것이지 결코 내 것이 아니라며 반드시 손을 얹으면 낫는다. 연수를 마치고 인천 공항에 새벽 5시 반에 도착했습니다. 알 수 없는 기쁨이 샘물처럼 솟습니다. 먼 거리를, 그것도 더운 지방에, 또한 다 그분이 하시지만 앉는 것도 쓰는 것도 에벨린도 하는 것도 먹는 것도 반찬 이런지 저런지 간섭하는 것도 마음 써야 하는 게 연수인데 그걸 마치고 공항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기쁜지 옆에 있는 종이 내가 참 기쁘다 그랬더니 어머니 먼 길에 갔다 와서 쉬셔야 되는데 아니야 나는 지금 강주기도원 가서 기쁜 거야. 연수를 무사히 마치고 와서 기쁜 게 아니고 그 시간에 강주 가서 1시 예배를 인도할 일을 생각하니까 내 너무 기쁘다 그랬더니 아유 우리는 지금 집에 가서 쉴 긴데 거기 가시는 게 그렇게 기쁘세요. 내가 미쳤어도 예수께 미쳤고 내가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함이라 하였는데 그것에 도착하니까 어떻게 좋은지 주여 세상에 거기 갔더니 경치도 좋고 막 날씨 바람이 사람을 매료시킨다니까 막 시원한 것 같으면서도 부드럽고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도 아주 달콤하다니까. 내가 며칠 전에 우리 성도들 데리고 달짝지근한 것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딱 달짝지근이야 거기 날씨가.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도착을 해서 난예배를 인도하는데 전화를 다 얻은 것 같아. 막 마음이 막 불이 붙어가지고 뭔가를 감사를 해야겠는데 어지간한 거에 갖고서는 감당이 안 돼. 그래서 금식을 드리자. 나는 금식이 그렇게 맛있는 거 이번에 처음 맛있어. 폴딱폴딱 날라다녀. 그래서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내일 그래도 사흘은 해야지 시작했으니까 그랬더니 네가 네 소견대로 하면 안 되지. 이게 이번에 주신 말씀이에요. 아벨은 말씀대로 피를 들여서 순종했는데 가인은 자기 소견대로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려서 죽었다. 그러니까
금식도 주님이 원하셔서 아주 기분 좋게 그랬는데 어젯밤 온 성도들에게 머리를 만지시. 아멘. 그때도 몰랐어요. 그냥 해주시는 안수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리고 났는데요, 문제는 예배를 다 마치고 성들을 보내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큰 손이 딱 덮어요. 그래서 노 목사, 야, 이 머리를 누가 만진다? 그랬더니 어머니 그러세요? 응, 그래. 네 머리도 만지냐? 주님이 만지고. 할렐루야예요. 새벽녘에 내 아버지께서 금식을 끊고, 이번 금식은 굉장히 재밌는데, 그냥 했으면 좋겠더라고. 시작한 김에 네 소견대로 하는 것은 다 망하는 길이다. 그래서 아버지 소견대로 아멘하고 새벽에 주 앞에 기도하고 이곳에 와서 막 넘치는 기쁨. 네가 누구냐 하고 물을 때 우리 모두 동일한 대답이 나는 존귀한 자다. 네가 누구냐? 내 아버지 종이 입술을 쓰심을 이번에 확실히 보았나이다. 어찌 사람의 손으로 태양을 막을 자 있나이까? 그런데 주의 말씀이 기쁨이를 발라라.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도 거슬리지 않게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큰 사랑 경배를 받으소서. 주님이 물으셔요. 일일이 너는 누구냐? 그럴 때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그 엄청난 분이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랑을 감격하시면서 뭐라고 고백? 나는 존귀한 자다. 일반 수준에서 제자의 자리에 오르게 하시려고 연단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성숙되게 하사 제자로 삼으심을 믿습니다. 연수를 다녀와서 모든 자들의 동일한 고백이 이젠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는 자로 하나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믿고 따르게 도와주시오. 주님 앞에 나와서 다 나의 유익과 그리고 안일함이 있을 때는 주여지어 불렀지만 이 공동체가 이끌어가는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안에 들어와서 동참할 수 있는 어느 날 MBC에서 저희 할렐루야를 함부로 말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명예를 흔든 게 아니라 할렐루야의 명예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곳에 가서 그날이 4월 1일 바로 전날 MBC에 온 성도가 집결이 되어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때 제가 이 부산 성회를 마치고 오후에 올라갔었어요. 그랬는데 공항에 정보과가 싹 그냥 막 깔렸더라고요. 난 누군지 모르는데 뭘 보여주면서 그 얘기를 좀 하자고 보니까 정보과 직원들이에요. 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성도들이 나도 없는데 너무 분해서 그렇게 간 거니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가서 양들을 달래서 보낼 테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감사합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갔는데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제가요 그 MBC에서 문만 열어주고 우리 성도들을 비만 안 맞히게 했으면은 안 싸워요. 왜냐? 양들이 힘들까 봐. 그런데 문을 잠궈버리고 전부 담 밑에 비가 부슬부슬 오니까 아주 고소하게 너희들이 비 오는데 있겠니? 아, 우리 할렐루야 대단해요. 순간에 천막을 치는 거예요. 눈 깜빡할 사이에. 그러더니 화장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막 쌀이 들어오고 가스레인지가 들어오고 저녁밥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막 차에다가 실어오니까요 걔네들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죠. 굴량미가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렇게 이 일이 되었을 때 그 다음 날 저희가 여의도 한복판에서 MBC가 나와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또 방송에 제일 골든 프로에 정식으로 사과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박태선 장로가 운영하는 그 전도관의 첫 번째 이 아내가 죽었고 박장로 여기도 뭐 기장인가 어딘가 좀 남아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버림을 받았지만 처음 쓰임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이 일이 절대 사람 일 같으면 43년을 여기까지 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런데 왜 그러한 일이 생겼느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정식으로 결혼을 하고 또 그 사모한테서 딸이 하나 낳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박장로가 뻘떡 일어났더니 예수는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아, 그러니까 그 사모가 놀래가지고 정신을 차리라고 그랬더니 그냥 발로 푹 차버리니까 아이를 놓고 거기를 나왔어요. 한밤중에 와서 찾아온 곳이 할렐루야예요. 영의 사람들은 영적인 감각을 알잖아요. 그래서 저희 할렐루야에 4개월 동안 부원장을 했어요. 열심히 잘했어요. 그런 중에 4월 1일 MBC
사건이 터졌는데 그날 밤에 어느 누가 저에게 편지 한 통을 주길래 봤더니 원장님 부끄럽습니다. 저희가 전도관에 있을 때 이 동아일보에서 막 전도관을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자 쉽게 말하면 성도들이 분해가지고 거기를 쫓아가서 한 200명이 그 안에 있는 기물을 다 파괴하고 해서 오래 감옥을 산 사람은 8년을 살았고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깜빵에 갔고 나머지는 벌금 처리를 하고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도 할렐루야가 저렇게 가서 그럴 때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나는 무서워서 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할렐루야를 이기게 하고 그 큰 방송에서 정식으로 나와서 사과를 모습으로 너무 부끄러워서 주의 종 앞에 설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찾았어요. 응? 왜 거기는 그와 같이 어려움이 왔을까? 거기다 비하면 우리 할렐루야 식구들은 다 아파가지고 힘도 없는데 왜 이게 있을까? 그래서 물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모두에게 복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이 세계는 하나님이 이 강단에 내리셔요. 그래서 나를 축복해서 한 종을 축복하며 만인이 복을 누리는 이 하늘의 법칙인데 그 많은 그럭그럭한 사람들이 가서 맑게나 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하는 사람들이 같지만 다 잡혀가가지고 큰 어려움이 왔다는데 우리는 아파가지고 비리비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멋지게 이기겠어요. MBC가 그냥 코가 납작하게 그 제가 물었어요. 그 사물을 나중에 찾았어. 어찌하여 하나님의 집을 해방했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왔을까? 박장로는 어디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방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렇지. 방에 있으면 하나님 역사 안 하세요. 반드시 여러분이 이 식구가 탑심해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돼요. 저에게 종이 그 자리에 갔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가신 거예요. 박장로가 방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아일보에 안 가신 거예요. 내 하나님이 MBC에 가 계시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종을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합심하면 이 사역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셔야 돼요. 그분은 이렇게 내리지 않으세요.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그래서 각 교회에 세운 종들에게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시고 이번에 우리 부산 그리고 마산 포항 거제 네 분 종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번 연수는 다른 연수와 매번 연수는 귀하지만 특별히 이 연수는 우리에게 보너스다라고 주신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가운데 세우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원장 목사님은
원장 목사님도 이해는 되지 않지만 무조건 선포하시고 순종함을 통해서 특별히 연수가 있기 전에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목회자 인기 투표였습니다. 또한 돕는 자인 저희도 그렇게 원장 목사님을 그렇게 순종함을 알기에 그 순종함을 따라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어떤 결실을 맺힐지는 모르겠지만 그와 같이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이 이 할렐루야에 세우신 종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종이다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성도들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셨고 그 사랑을 받는 자로서 더 성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아직까지는 부족하지만 그와 같은 결단을 하게 만들어 주셨고, 또 성도로 하여금 교회와 종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라고 하시고 심으라고 해주셨어요. 그 심은 것이 어떤 결과를 이룰 줄 몰랐지만 그 결과의 시작이 바로 이 연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연수는 뭐 어떤 이전에 계획된 것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와 같이 순종함 속에서 그렇게 심게 하셨고 그 심은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실 리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는 가운데 이 연수를 허락해 주셨고, 연수가 시작되는 가운데 저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이번 연수는 양육이다, 교육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감사하다, 감사하지 못할 일을 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감사라고 하셨더라고, 두려운 마음이 있으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연수였기 때문에 참 그렇게까지 종이 그와 같은 말씀을 주셔서 힌트를 주셔서 제가 진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서 특별히 이번 연수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 짧은 기간에 사랑해요 주님을 외친 것은 참으로 평생에 그와 같은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찬양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재롱피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면서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찬양을 준비하고 그렇게 주 앞에 영광 돌리면서 제 삶 속에 이와 같이 주 앞에 이렇게 끊임없이 사랑해요 주님을 외치는 자가 되게 달라고 소망해 주시고 그 소망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강단에 그렇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저는 또 제가 한 건 다 까먹고 오늘 성도들 만나니까 영상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그렇게 찬양을 하시더라고 막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제가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진지함 가운데 소망함을 주셔서 다른 거는 뭐 그와 같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근데 감사할 일을 만난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것이 시험이라고 하고 교육 과정에 반드시 필수가 감사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답을 얻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종을 통해서 예고하게 하시고 답을 주시고 답을 주셨으니까 그래도 두려움은 없고 이제 답을 알지만 답을 제대로 쓰지 못할까라고 하는 염려는 있겠죠. 다들 놓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특별히 가는 그때부터 어머니께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 뭐냐면 이 자녀에 관한 거예요. 양떼들에 관한 부분은 굉장히 예민하셔요. 근데 두 명이 시작부터 함께 가지 못했어요. 이게 정말 이러면 어머니는 비행기 세우셔요. 야, 우리도 가볼까? 다 같이 가야 돼. 막 그렇게 하실 분인데 그때서부터 감사하셔요. 종으로 하여금 그 감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저렇게 가장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인데 양떼에 관한 부분인데 어머니가 웃으시고 감사로 그렇게 넘기셔요. 또 가셔서 가방을 잊어버리는 일도 있으셨는데 그것도 감사.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렇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보여주는 저 종을 돕는 자가 된 것을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삶 가운데 참으로 가르쳐 주신 대로 교육해 주신 대로 주 앞에 그렇게 영광 돌리면서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번 연수를 출발할 때 저는 지난 화요일 날 우리는 연수 가지 말고 성전 지키라. 아멘. 우리 교회에 참 이사장님과 지부장님이
직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연수의 말씀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온전히 감사해라. 이 말씀을 붙잡고 연수 마치고 돌아오는 일이 있으면 가장 아픈 일이 해결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연수는 훈련입니다. 훈련. 우리 신앙 훈련입니다. 훈련. 그래서 한 손에는 시험지를 우리 손에 잡혀주고 한 손에는 정답을 감사합니다를 딱 집어주시면서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나도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러나 아는 것, 우리가 그 기뻐하고 감사하는 건 모르는 일이 누가 있습니까? 할렐루야에 우리가 몇십 년을 다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아는 것으로는 안 된다. 그걸 갖다 정확하게 답안지에 기록해야 합격한다. 그리고 돌아오면은 반드시 가장 아픈 일이 해결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가니까 그때부터 연수는 훈련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다 보니까 감사하지 못할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일어나는데 제 앞에 일어나는 일은 뭐냐? 우리가 가다 보면은 그땐 우리 할렐루야 연수 가면 얼마나 풍성했습니까? 가는 것보다 최인류 호텔에 가가지고 뷔페도 마음껏 먹고 배가 우리가 막 부르도록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은 거기는 필리핀 이 보홀이라는 그 섬은 이제 개발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모든 것이 열악했습니다. 음식도 열악했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 음식 열악한 걸 보고 우리는 딴 데는 우리가 불평불만 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 답안지하고 정답을 들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이게 연수다. 연수는 우리가 그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아까 원장님 말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에 어떻게 거제 앞바다라든지 부산 앞바다 저렇게 아름다운 섬이 좀 있으면 얼마나 좋겠노. 얼마나 감사하겠노.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 지도자를 갖다가 어떻게 만나에 따라서 그 나라가 흥망성쇠가 이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부로.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 이 시대에 저는 아부할 줄도 모릅니다. 아부할 줄도 모르고 또 우리가 원장님이 높임을 받는 걸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왜? 우리 원장님이 끝까지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박대선 장로님이 왜 버림을 당했는가? 거기 있는 전도관 성도들이 너무나 뛰었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굉장히 우리 조심해, 우리 성도들이 조심해야 되구나. 우리 원장님 끝까지 세우신 그 첫 뜻과 정신에서 끝까지 변질되지 않게 가르쳐야 따르는 저희들이 실망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할렐루야 목사댁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 저는 이것이 전부기 때문에 신앙생활 딴 데 교회생활 안 해보고 할렐루야 와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살고 싶어 찾아와가지고 만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것이 잘못 가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은 내 자녀들한테도 내 아빠가 만난 예수님을 따라고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 하나님 쓰시는 종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정말 신에 이끌려가지고 하나님 하나하나마다 갈 때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갈 때에 이번에 설교 말씀은 많은 말씀이 선포됩니다. 영의 영약을 묻고 왔는데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우리가 칭입니다. 칭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재시음을 받았고 우리가 그 예수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는 어렵다함을 인정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다 의인입니다. 의인. 예수의 피 공로로. 그러나 우리의 행위는 뭡니까? 아직까지도 내 속에는 더러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 신앙 생활을 통해서 연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할렐루야에 저와 여러분이 소속된 것을 얼마나 참으로 프라이드를 가지고 다음에 연수 가는 거 아니십니까? 여러분 할 수 없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가게 해달라고. 직분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음 3월달 연수도 여러분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저는 조금 연약하게 했지만은 이번에 늘 말씀이 이번 연수는 그냥 관광이 아니다. 긴장해라. 그래서 정말 긴장이 되고 하나님 그리고 갔는데 연수는 그렇습니다. 저 간증을 듣거나 이러면 굉장히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주시는 그 주옥 같은 말씀이 너무 꿀같이 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관광 가는 거는 부고 주가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건데 그때마다 말씀이 정말 꿀같이 달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전 너무 연약하고 그동안 제가 그랬습니다. 좀 변화받고 싶습니다. 이제 이 머리로 생각하는 거 좀 다 버리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계속 기도를 할 때 정말 은혜를 계속 내려주셨습니다. 눈물이 나고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좀 더 변화시켜서 뜨겁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마상과 실로암을 섬길 때 정말 새롭게 하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계속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말씀이 달고 뭐 앞에 다 말씀했기 때문에 이번에 말씀은 감사였습니다. 감사. 처음에 갈 때부터 정답을 딱 손에 쥐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갈 때 비행기 출발할 때부터 두 사람이 비행기를 못하는 일이 생기면서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어머니 보면서 감사로 넘기시는 거라. 한 번도 화를 내시지 않고 저도 차 타고 갈 때 지각을 해가지고 벌금을 20만 원 냈습니다. 그리고 뭐 강현 목사님 바다에서 노래할 때 잘못한다고 100만 원 벌금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이래 대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다 감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감사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정말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이 감사 하나만 잡으면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예, 그래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때 그냥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정말 넘어가더라고요. 이번 달 말씀이 특히 감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머니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복을 받잖아요. 한 종을 축복하면 많이 누린다고 하셨습니다. 그걸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되겠지. 아니요. 할렐루야 건속된 걸 자랑하러 참가하고 정말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연수를 정말 사모하세요. 이번에 아마 거의 다 찼을 거예요. 오늘 하루 만에 다 차는 것 같아요. 거기 간 사람들이 또 오고 싶다 했거든요. 그만큼 보궐이 좀 시골 같고 아직까지 낙후된 건 있었지만 아까 어머니 말씀드린 건 정말 달짝지근한 섬이었습니다. 날씨부터 해갖고 다. 그래서 그것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수는 가고야 말아야 됩니다. 연수 가면 하여튼 대박이 터집니다. 연수를 사모하면서 이번에 아직 결정 못 한 사람 이 밤에 결정해갖고 100명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3월에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몇 명 남았는지 100명 넘은지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연수 사모하고 꼭 가십시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저는 목사님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저기 뭐 조력자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 은혜로 그 곁다리로 이렇게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하나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 교회에 다 가잖아요. 보니까 거제도도 가시고 그다음 우리 만약 포항 만약에 제가 안 갔으면은 포항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그게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자격은 안 되지만 교회를 사랑하니까 대표로 저를 보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갔는데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고래 보러 가려고 했었잖아요. 사실 거기가 굉장히 좋은 곳인데 태풍이 불어서 하나님 이게 아니다 하고 발걸음을 돌렸잖아요. 근데 그 태풍이 부는 바람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숨결을 느낀다고 할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그 순간순간이 연수가 예수님하고 함께 간다는 그런 느낌. 그래서 네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네가 다니는 교회가 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교회가 살고 그리고 내가 또 예수를 만나야 우리 양떼들을 더 섬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그 보울이라는 데가 발전은 안 됐어요. 우리 한 70년대 후반 정도인데 사실 좀 못 사는 데 가니까 더 정겨워. 옛날 생각이 막 나요. 제가 어릴 때 막 있잖아요. 막 비포장 도로에 막 반딧불 막 잡으러 다니고 막 그런 생각들이 막 나면서 막 좋은 데 막 가는 것보다 그런 데 갔는 게 더 막 추억이 막 사락사락 나는 게 굉장히 연수가 은혜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참 예수님 만나고 너무 좋다. 근데 참 또 갔으면 좋겠다 싶은데 벌써 다 잡혔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수만이 되고 더 많은 백성이 모인다 해도 10자식은 한 부모를 섬기지 못하나 한 부모는 100자식을 거느리는 것처럼 할렐루야가 커지면 커질수록 종을 통하여
절대자의 사랑을 이들이 만날 수 있도록 거룩한 사역 주시옵소서. 오늘 밤 거제도를 거쳐 내일 아침 전주를 대전을 거쳐서 이 사역이 진행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거제를 사랑하사 야단도 치시고 위로도 하셨사오니 이번 연수를 통하여서 거제가 장대해지게 도와 주시오며 마산도 영주도 대구도 포항도 그리고 부산은 말할 것도 없이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1년이라는 긴 시간 이곳의 새로운 모습에 성소가 다듬어지는 일이 시작되었사오니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게 하시고 우리 부산 성전에 장대한 은택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